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왕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남북 왕조로 이제 분열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이 오늘 여호람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부터 계산하면 이제 일곱 번째 왕이 되겠죠. 여호람은 이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서 3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8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이 역대하 21장입니다. 근데 역대하 21장에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에게는 장자 여호람 외에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잘 살도록 그렇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큰아들 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서 섭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교육을 자기가 직접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왕자들은 불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자들에게는 은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으로 걱정 없이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나라의 왕권도 견고해질 것이고 또 모든 자식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풍족하게 걱정 없이 여유 있게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자식들에게 다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겠어요? 근데 완벽해 보였던 이 여호사밧의 계획이 말이죠, 그 아들 여호람에 의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여호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잠잠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에게 이제 통치권이 완벽하게 딱 들어오니까 뭘 하느냐, 6명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생들을 도울 만한 유력한 신하들을 또 죽여버려요. 자, 오늘 이 열왕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병행 본문인 역대하 21장 4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32살이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왕이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의 이제 통치권이 세워지자마자 내가 앞으로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자기에게 불편함을 줄 만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만한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진 통치를 하게 됐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신앙 교육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한 여호사밧의 이 준비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였어요. 정말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이 자식들을 뚝뚝 떼놓고 절대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다투지 않도록, 권력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재물을 주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의 판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뒷받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인간적인 준비는 아무리 그 준비가 내가 생각할 때는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잘 준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진짜 많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큰아들한테는 권력을 주고 싶었어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버지가 원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물려주고 자기가 가진 부를 물려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유대의 왕가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주기 전에, 부를 주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려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될 요람은 더합니다. 자기가 섭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고 유대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왕의 역할과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남유다의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씨름하면서, 예배로 씨름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계속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새겨져야 됩니다. 세상 노래를 배우기 전에 찬송을 먼저 배우고, 세상 말을, 세상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먼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새겨질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계속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고 계속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온 애굽에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확인을 해라. 산의 아이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안 좋을 때 태어난 겁니까? 정말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어떻게든지 이 모세를 키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3개월 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염평한 씨가 만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없이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 가사가 참 귀하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아니니까 요게벳이 진짜 이런 기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작사하신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게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적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놨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만약에 요게벳이 끝까지 나는 못 내려놓는다, 나는 이거 절대 포기 못한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품에 품고 있었다면 모세도 죽고 요게벳도 죽고 하나님의 뜻은 다 망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아이를 주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올려드린다. 그분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분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갈대 상자가요,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세대학에서 구약 가르치는 차준희 교수님이 쓴 모세오경 바로읽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 단어가 말이죠,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랍니다. 한 본문은 어디냐?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모세 갈대 상자에 이 단어가 쓰였고, 한 본문은 어디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느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때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방주하고 갈대 상자는 그 사이즈에서 벌써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사람과 온 짐승들이 들어갔던 큰 배고, 갈대 상자는 조그마한 갓난아이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방주와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테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테바가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테바가요, 갓난 아이였던 모세를 나일강에서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테바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테바가 얼마나 엄청난 생명 싸개입니까?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생명 싸개가 됐고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생명 싸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바의 공통점, 이 두 테바의 공통점이 뭐냐? 운전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운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자기가 결정 못해요. 거기 탄 사람이 방향을 결정 못해요. 속도도 거기에 탄 사람이 결정을 못해요. 목적지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결정을 못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그 배에 타는 순간
그 갈대 상자에 실리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도 하나님께, 속도도 하나님께, 목적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한치의 허점도 없이 노아의 가족들, 갓난 아기였던 모세의 생명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그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붙들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거기에 부작용이 없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순적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막지 못해요. 그 어려움이 막지 못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며 더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곳이 저는 우리 시대의 태바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갈 길을 몰라요. 나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께 나를 다 맡겨드릴 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해요. 예배의 영성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구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돕는 귀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여호람의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이세벨의 딸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아달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처럼 되어버린,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열왕기 기자는요, 이 혼인 동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 동맹이 결정적인 문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8절까지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유다 왕이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사돈을 맺고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비슷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고 강하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다 왕은요, 이 현실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나라가 고만고만해요. 항상 걱정해야 돼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완전히 인간적인 통치를 하는데,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나라는 부강한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고 강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배우고 싶었고 저 북이스라엘처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수시로 북이스라엘의 견학을 갔던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거를 뭐든지 좀 배워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좀 열세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약하고 힘도 약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 서는 장수가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 믿음의 자존감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을 넘어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그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금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좀 이런 믿음의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나라도 크고 돈도 많고 부강하지만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부럽지 않다. 우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없는 바른 예배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이 있어.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고 말씀의 간증이 있다. 이런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믿음의 자존감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어야 하는데 이 왕에게 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그냥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북이스라엘하고 좀 더 가까워져서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이세벨의 딸은 엄마 이세벨처럼 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협박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온 나라를 바알 믿는 우상천지로 만들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에 와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아달랴는 믿음의 개념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이 여호람을 완전히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조종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정말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그 우리 어머니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자존감이 있었어요. 제사장에 절 안 한다고 온 집안에서 핍박을 다 해도, 주일에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다 뜯어버려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묵묵하게 이 믿음의 자존감을 지켰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상한 마음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치유받으면서 믿음의 자존감을 이 어머니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든지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거기서 좋은 목사님들이 나왔고요, 거기서 좋은 장로님들이 나왔고요, 거기서 좋은 권사님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속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믿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진 그 신앙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신앙의 자존감이 자꾸 희석이 되고 있어요. 기도보다 세상 얘기하는 거 더 좋아하고, 자식들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적인 허영심 넣어주는 거 더 좋아하고. 여러분, 자녀들 결혼이 물론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가져라. 네가 신앙을 리더해야 된다.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 그 가정을 구원해야 된다. 영적인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확신, 그런 소명을 심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배려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유다의 탈선과 하나님 은혜예요. 왕이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람 왕이 이렇게 파행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20절로 22절 말씀, 20절로 22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은 이 유대 나라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림나는 어디냐? 블레셋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어요. 유대 나라로 봐서는 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쪽에서 터지고 서쪽에서 터지고 지금 속국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부흥의 불이 꺼지니까 유다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동네 북이 돼버려요. 여호람은 예전 생각만 하고 에돔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포위가 됩니다.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작은 림나도 제압을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에돔이 독립해버리고 림나도 독립해버리고 이 나라들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호람 왕에 대한 이 열왕기의 병행 본문이 역대하 21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나님 떠났어요. 여호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귀함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내세우는 거, 여러분 그거 한순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게 달콤하죠. 죄라고 하는 게 짜릿하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쉽게 포기를 잘 못하죠. 근데 문제는 죄가요, 영적인 능력을 감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면 어떤 대적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럴듯한 말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투박해 보이지만 늘 들리는 똑같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계속 헛발질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 10절 다음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산당을 합법화시켜 버려요.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의 종교는 자유다 선포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고 하면 국경을 넘어와야 됩니다.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성전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코앞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흐트러뜨린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 가지다. 성전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 운동이 살아나야 되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은 그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각자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찬양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의 찬양이 사라지고 그 도성의 예배가 사라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타락, 예배의 타락, 미신적인 방법이 예배를 대처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유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람 왕이 이 아합 왕의 길을 가고 온 유대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유대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겠다, 항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호람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도록 내가 그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 등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을 나는 지켜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호람의 악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람의 악을 하나님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요, 늙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글을 써서 보내게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아마 직전이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보내게 합니다.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안 돌아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이 병이 옵니다. 그 병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거부했을 때 여호람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고통하다가 결국은 그 창자가 썩어서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보면 백성들 중에 분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죽었는데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다윗과 맺은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평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단 선지자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아직까지 있다. 이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집을 짓냐? 내가 네가 짓는 집에 어떻게 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너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채워가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혹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거다. 하나님 다윗하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 그 후손들, 하나님 징계는 하실지라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이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다윗하고 약속할 때는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그 약속했지. 야, 지금 네가 하는 이런 짓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하자. 야, 이 약속 파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신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나라가 견고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조상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이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로 볼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그 후손들이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합의 길로 똑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으면 말갛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 이 말씀대로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왕조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긍휼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 등불을 내가 항상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겸손하게 주님 예배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믿음의 백성의 영광을 계속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